오늘은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주년 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으로 구교와 신교가 뚜렷하게 나누어지고, 우리는 구교인 로마 가톨릭을 우리 교단은 이단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의 영세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우리 교회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 다시 세례받도록 그렇게 해서 구원의 신교의 교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우리 교단은 하고 있습니다. 신교라는 단어는 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개혁교회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특별히 영어를 보면 프로테스탄트 또 리폼 그래요. 리폼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프로테스탄트 하면 항가한다, 저항한다,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가톨릭의 미신과 가톨릭이 말하는 교리를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저항한다. 우리는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개혁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리폼드 그래요. 리폼 처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우리를 고친다. 되돌리게 한다. 개혁한다. 되돌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톨릭에서 이제 우리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겠다. 그들이 말하는 교리, 그들이 말하는 신의 행위에 전혀 우리는 참여하지 않고 우리는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 복음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본질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개혁교회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갱신된다 하는 뜻이 있어요. 새롭게 태어난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내가 새로워졌지만 그 새로워지는 것이 멈추지 않고 자꾸 더 새로워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갱신된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개혁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본질을 찾는다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쳐서 그때로 간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의도한 구원과는 전혀 다른 진짜 변질되어 버린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는 되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래서 초대 교회로 가겠다 그럽니다. 건강한 교회를 두 날개 교회라 그러죠. 대그룹으로 주일날 전 교인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그들이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작은 교회, 가정에서 또 어떤 지역에서 작은 교회로 하나님께 살아드리는 삶이 있는 그런 교회, 이것을 초대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42절부터 47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모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개혁교회 하면 혁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뜯어 건져지겠다는 거예요. 가톨릭이 말하는 것에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개혁교회, 개혁주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혁교회는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로 우리가 개신교회를 지금도 우리가 믿고 신봉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1517년 10월 30일 날부터는 종교개혁을 외쳤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중심 모토를 보면, 주제를 보면 OS라 그래요. 오직 그 말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구원이요, 성경이 말한 구원은 방법이고 우리의 삶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라,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 가톨릭의 수도 없는 그 맞서서 순교도 하고 수많은 핍박 가운데 이 같은 5대 원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100년 후지요. 아직도 개혁교회 안에 가톨릭의 잔재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가톨릭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이룬다 하는 행위 구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가톨릭은 철저히 인간의 공로를 인정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우리가 협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공로를 세워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개혁교회 안에도 한 100년 후에 아직도 다 떨어보지 못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운동이 아직도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개혁교회 안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서 그들이 의논해서 결국 도르트 신경을 만들어서 칼빈주의라는 구원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으로 집약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개혁교회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의식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양심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 예정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에 어떤 조건을 보지 않는데,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믿을 줄 알고 많이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알고 우리를 택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심성이 착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서,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속죄 대속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한 그들에게만, 그래서 제한 속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택한 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속죄가 적용되므로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무도 그 구원에 한가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한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시킬 때 택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아무도 여기 저항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꼭 붙잡고 가신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실족가지고 하지 않는다. 탈락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두드러 패서라도 잘못하면 고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인간의 조건을 무너뜨리고 로마서 6장은 말씀하신 죄인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대요. 하나님 은혜로 덮어서 회개케 해서 때로는 매질해서라도 반드시 들어가신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뚜렷하게 우리는 이 구원의 교리를 믿고 장로교회는 뚜렷하게 세워져서 정통교회라고 지금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루터가 54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이죠. 오늘입니다. 오늘. 그가 종교 개혁을 외칠 때는 흑사병이 온 유럽을 뒤덮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거리에 시체로 널려져 있는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교개혁을 부르짖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러는데 그때는 훨씬 더 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우리의 시설 때문에 우리가 치료도 받고 예방접종도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스스로 방역체계를 갖추고 거리에 널려져 있던 그 시체들 아무도 전염될까 봐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가족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이면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요. 누가 했을까요? 밤이면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목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까만 옷을 입은 그들이 밤에 나와서 그 시체를 치웠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때 하나님에게 향했던 예배라든지 목회자들의 설교가 한 주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무수한 흑자병 안에서도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루터는 자기가 근무했던 대학이죠. 성경 교수를 했어요. 성경을 가르쳐 교수를 했어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거기에다가 1517년 10월 31일 날 바로 그 대학 교회 정문입니다. 바로 거기에다가 95개 조항에 가톨릭의 부패에 반대하는 조항을 내걸은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그때의 그 루터의 종교 개혁에 그 부르짖었던 그 원인은 그들이 그 교회, 특별히 로마 교회가 바티칸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그 자금이 딸리니까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결의하고 팔기를 시작했어요. 그 면죄부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죄사함을 받는데
헌금을 많이 하면 죄의 면제를 받는다. 연옥 갈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하는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루터가 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상은 될 수 있고 열매는 될 수 있지만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에서 떠났을 때 루터는 거기에다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반박문을, 이것이 시발점이 된 거예요. 시발점. 그렇게 해서 루터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직 성경으로. 구원을 누가 베푸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95개 조항에 흐르는 맥이었고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신앙의 가장 뚜렷한 신앙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루터는 이 일로 보럼스 재판장이죠. 회의에 교황의 부름을 받고 재판장에 서게 됐어요. 재판을 받게 됐어요. 루터의 친구들이 그럽니다. 이번에 가면 너 죽어. 1000년이 흐르는 로마 교회를 네가 반대했는데 너 살려둘 것 같아? 그때 교황의 그 위세가요, 한 나라의 황제보다 더 높았어요. 황제를 임명할 정도였으니까. 그가 이제 재판을 해요. 살려두겠습니까? 그런데 루터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브럼스에 있는 모든 귀하장이 다 마귀가 되어 나를 공격한다 해도 나는 가겠노라. 나는 가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관이 루터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가 지금 말했던 것을 취소할 기회를 주겠다. 너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라고 하고 잘못했다고 빌면 너를 살려줄 것이지만 네가 고집스럽게 계속 네가 말하는 것을 주장한다면 이 자리에서 너는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루터는 재판관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배심원이라든지 수많은 판사들을 보지를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O God, here I stand.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루터는 거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지금 말한 이곳에 내가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소서.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고, 오늘도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사자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죠. 왜 살려줍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살려줬습니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루터가 지금 거기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신의 생사하복, 자기를 죽이고 살린 것은 그 재판관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가톨릭 신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진 자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말씀으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당당합니까? 어디서 이 같은 힘이 왔고, 어디서 이 같은 배짱이 왔고, 어디서 이 같은 담대함이 왔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름수 회의에 그 건물의 그 기와장이 다 막이라 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나를 보냈다고 하는 사명의식 때문에 오늘 루터는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를 죽였습니까? 못 죽였어요. 겁을 주고 풀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말했던, 오늘 우리가 믿는 종교 개혁의 신앙이 도대체 그때 그들이 말했던 5대 원리가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 그랬어요. 오직 성경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거든요. 당시의 로마 카톨릭은요,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교회가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으니 교회가 성경 위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것도 아무나 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권위를 준 자들만 있는다.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신부만 성경을 다루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평신도는 성경을 아예 읽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제도나 그들이 말하는 교황이 말하는 수도 없는 그 교리, 그리고 교회가 말하는 그 전통은 다 성경 위에 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든 신앙과 행위는 전부 성경이 아닌 것이었어요. 교회의 전통이었고 그들이 세운 교리로 그들은 그렇게 그것이 전부인 양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기에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저항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신앙과 행위는 성경으로 가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돼. 왜? 성경이 있기에 교회가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체적으로 권위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기에서 교황도 있는 것이고 거기 교회 전통도 있는 것이고 교회 사상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세상 윤리, 세상의 삶도 거기 다 있는 것이지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이었어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신앙을 논하는 자들은 광란증 환자, 정신병 환자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을 향하여 정신병 환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성도로 구원으로 우리 모든 삶에 유익하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서열의 문답 2번이죠. 성도의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 뭐냐? 유일한 규범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내가 어디에서 교정을 받고 내가 어디 쪽에서 내가 자꾸 교회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도 종교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도 개혁되어 가야 돼요. 이 개혁교회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죄를 대속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어떤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면죄부를 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해로 죄 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씻기를 위해서 어떤 고행을 함으로 인간의 어떤 공로나 공적을 쌓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천하 인간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원리였고, 오늘 개신교는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의 여러분 뚜렷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교리예요. 오직 믿음으로.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신부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일은 고해가 아니고 자기 죄를 씻기를 위해 가지고 큰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이걸 좀 어떻게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뭐 요양원이나 고아원이나 무슨 뭐 환자들 뭐 이런 곳에 가서 봉사하고 선토 일고 물질을 내서 그들을 돕고 이 모든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 이것을 이신칭의, 이신득구 그래요.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천주교의 그 당시에 그들의 행위의 구원을 철저히 예수를 믿음으로,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지금도 우리는 이 고백을 아멘하고 믿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100% 믿고 아멘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는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는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오직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은혜로 됐다고 고백을 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렸대요.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송장이 생명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래요. 하나님이 살려주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예요. 남들보다 내가 선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도 내가 똑똑하니 많이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렸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말을. 그래서 오직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와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겸손해지셨는지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됐다 그 말이거든요. 동등한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오늘 또 세워지면서 자꾸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개혁되어 가는 것은 어느 쪽으로 개혁되어 가야 합니까?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잖아요.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리로 우리가 자꾸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목적을 똑바로.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구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또 실천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 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 무엇으로 기록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하시는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살아가실 때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잠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교개혁의 어디 원리를 살펴봤는데 이 원리의 뿌리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자, 왜 복음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 유대인 상관없이 복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는 능력이 우리에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초반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주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악착같이 로마까지 가고자 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이 천하를 지배하고 이 복음이 천하를 다스리고 이 복음만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도 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오늘 또 해방시켜 주는 것. 과거에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허물과 죄에서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습니까? 오늘 16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 되면서 17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갚아지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꽉 채워버렸다. 만족시켜버렸다. 죄값을 다 치렀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에 0.0000001%도 나의 공로는 눈꽃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공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17절이 뭐라 그러죠?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해요. 자, 여기 의롭게 된다 하는 말은 칭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말하고 존재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의 배경은 하박국서에서 왔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하박국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대들면서 기도하잖아요. 저 바벨론을 들어서 그래도 우리는 저들보다 선한데 어떻게 저들을 통해 우리를 심판합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은 지금 너희들이 아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의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 윤리적인 갱신이 아닙니다.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의 판가름이에요. 믿음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 또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가? 이것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의 판가름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도덕을 말합니다. 그러나 도덕이 여러분 뿌리가 아니에요. 열매일 뿐이죠. 우리가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해 줄 때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적용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신분이 의인됨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 있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신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은 지 540년이 됐습니다. 504년이 지났습니다. 개혁교회는 자꾸 새로워졌어요. 지금도 새로워져요. 지금도 부르짖는 것이 뭡니까? 초대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루터가 그 보름수 회의당에서 그 재판관 앞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셈을 얻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능력을 얻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은혜로 주어졌으니 끝까지 우리를 데려가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자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종교개혁 주일에 다 이쪽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자신 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진짜 개혁되어 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